저는 이제 영암교회에서 교구 목회로 지금 3년째 사역하고 있는데요. 교구 목회자로서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죠. 그렇게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가장 곤혹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혹시 우리 집사님들 아십니까? 그것은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고 교회 성도님의 요청으로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고 할 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장례 예배는 고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고인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인이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는데 그분의 신앙, 그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인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지옥에 갔다고 하면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장례 예배이지만 그 앞에 앉아있는 유가족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례가 날 때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 성도님에게 전화합니다. 부모님이 믿고 돌아가셨나요? 이렇게 말이죠. 그것이 이제 제 솔직한 심정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며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지만 그 자도 오늘 본문의 이 부자처럼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의 형제들이 내가 있는 이곳, 바로 지옥은 절대로 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그 이후로부터 장례 예배에 가도, 이 어려운 장례 예배에 가도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라고 확신 있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른바 지옥 설교입니다.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한 달 이제 남은 이 새새벽 주제를 어떻게 준비할지, 또 내가 품은 VIP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가가고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인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위로의 나라 천국, 고민의 나라 지옥인데요. 세 가지 대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옥은 실제합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라는 뜻이죠. 22절, 23절입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오늘 본문을 많은 사람들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비유라는 말은 실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든 것이죠. 예를 들면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드시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비유이기 때문에 지옥도 비유로 설명했기 때문에 지옥의 실제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 본문이 정말 비유일까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비유, 등장인물의 이름까지 나오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비유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또 100번 양보해서 비유라고 한다고 해도 지옥의 실제성을 부인하는 것, 부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비유에 불과하다고 말해서 지옥의 실제성을 우리가 부정한다면 천국 또한 부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도 비유로 주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비유라고 생각하여서 지옥도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에 불과해라고 그렇게 혹시 성도님들이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의도, 이 말씀의 의도를 지금 오해하고 곡해하시는 것이죠. 한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지옥이 실제하지 않을 거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토록 무섭고 참혹한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고 허용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토록 고통받는 데가 있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기에 영혼이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는 지옥을 두지 않으실 거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죽으면 그 영혼은 그대로 사라져 버릴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영어로 영혼 멸절설 혹은 영혼 소멸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연결한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나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지옥이 실제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면 공정한 심판 뒤에 그 죄로 인한 이 심판의 형벌을 받는 곳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그 십자가를 거부한 자들은 주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그곳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옥의 실제성이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처럼 지옥의 존재도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의 부자는 분명히 죽어서 그 육신은 장사되었고 그 영혼은 은부, 지옥에 갔습니다. 우리 그의 말을 통해 지옥은 어떤 곳인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의 말을 토대로 볼 때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한 문장으로 말하면 아까 우리가 읽은 대제와 같죠.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고통의 영원성을 말하죠. 24절을 보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그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생각해 보세요. 물 한 방울 떨어지면 더 갈증나고 더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것을 구하고 있나요? 이 불꽃, 이 뜨거움 가운데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옥을 요한계시록에도 마가복음에도 이 불꽃 혹은 불못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마가복음 9장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지옥에 대한 묘사이죠. 마태복음 13장의 묘사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대장장이가 연장을 만들기 위해 풀무 안에다가 얼마나 뜨겁게 온도를 높입니까? 그래서 이 쇠도 녹여버리는 그 뜨거운 불, 그것을 지옥이라고 묘사하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극심하면 이를 꽉 물잖아요. 얼마나 고통이 극심하면 이를 간다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종말 강화, 종말 설교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5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는 지옥을 어두운 데, 빛이 없는 곳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극심한 고통으로 바로 지옥을 묘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못, 이를 간다, 어두움, 이것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24절 한 번 더 부자의 말을 읽어봅시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뭐라고요? 괴로워하나이다. 그리고 괄호치고 고민하다이다입니다. 저 괄호에 적힌 고민하나이다는 지금 우리가 가진 이 개역 개정 성경의 전 버전,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입니다. 헬라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괴로워하다가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에 고민하다 그리고 근심하다의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전 성경을 번역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고민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었나 봅니다. 근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다도 꽤 괜찮은 번역일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왜입니까? 이 극심한 고통이, 이 고통이 영원하기에 이 고통을 겪다가 그 고통 속에 이 부자가 근심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저 물 한 방이 필요했는데 지옥이 영원히 계속될 것을 경험하니까 고민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무엇을 근심할까요?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면 안 되는데, 내 가족들이 이곳에 오면 안 되는데 라는 고민이 드는 것이죠. 나는 비록 이곳에 왔지만 내 형제는 오면 안 되는데 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지옥을 묘사하십니다. 우리 24절 25절을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보시면 더 깊은 묵상이 되는데요.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25절 같은 단어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 25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이 설교 제목이 나온 겁니다. 위로의 나라 천국, 고민의 나라 지옥.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회복되는 곳, 위로해 주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요, 고통의 나라, 고민의 나라는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혼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어떤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주님 없이 고통당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에 계속된 말입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지옥의 또 다른 특징을 보게 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어디로요? 지옥으로 갈 수도 없다. 한 번 가면 절대로 돌이킬 수 없고 뒤집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큰 구렁텅이가 있기에 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 문법이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누가 이 구렁텅이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수동태니까. 이것을 이 헬라어를 공부하면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렁텅이를 천국과 지옥 사이에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렁텅이를 만드셔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결코 옮길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더 알아야 됩니다. 그저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지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옥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3번입니다. 지옥은 돌이킬 수 없는 곳인데 이 부자가 괴로움의 고통 속에서 고민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그저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에 보내소서.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라도 이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옥에 있는데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이곳에 오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손주들이 이곳에 오는 거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고,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가 말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다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죽은 후에 지옥에 가면 자기 자신이 돌이켜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 땅에 사는 자라도 죽은 자가 일어나 지옥이 있다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뭐라고요? 권함을 받지 않는다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믿지 않을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득되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사실은 소름 끼치는 말씀입니까? 이제 제가 딸 둘과 식사하면 항상 식사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목사 딸이면 식사 기도 잘할 것 같죠? 네, 안 합니다. 눈도 안 감고 싫어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아직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하지 않고 아직 아기니까 그렇지만 제가 가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목사 딸이라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이 본문의 형제들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너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권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이제 가끔 스쳐 지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대지 3번,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곳인데 무엇을 돌이킬 수 없냐? 지옥에 간 자가 천국으로 옮겨질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 땅 가운데서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권함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 이 이중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곳이라는 이 말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합니다. 그렇게 이 부자는 고통의 나라인 지옥에서 끝없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오면 안 되니까, 절대로 여기에 오면 안 되니까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적용점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은혜와 전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은혜와 전도. 네, 첫 번째 은혜. 그렇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지옥 가야 마땅한 나를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고민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나라인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어떤 공로와 자격으로 나의 무엇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살린 이 은혜가 나의 VIP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죠. 부자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무엇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회개입니다. 회개. 이 부자는 위로의 나라를 들어가는 방법을 지옥에 가서야 깨달은 것이죠. 비록 자기 자신은 지옥에서 건진받지 못하지만 자기의 형제들은 살려야 하기 때문에, 막아야 하기 때문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회개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VIP에게 이 회개의 은혜를 주소서. 나의 자녀에게 이 회개, 돌이킴의 은혜를 주옵소서. 믿지 않는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에게 이 회개의 은혜를 주소서. 또 하나의 적용점은 전도라고 했죠. 결코 지옥에서는 돌이킬 수 없기에 우리는 반드시 전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내 삶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기에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이 회개의 은혜가 언제 임할지 모르기에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이렇게 명령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무엇으로 전도합니까? 지금 우리 이중 돌이킴에서 돌이키지 못함을 봤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권한받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무엇으로 전도해야 합니까?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방법을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죠? 모세와 선지자들. 모세와 선지자들은 무엇일까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살아나서 예수님 믿으라고 천국이 있다고 말하면 그들이 권한 받는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네, 모세와 선지자는 바로 이 성경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모르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서 자기의 고난받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누가복음 24장은 말합니다.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건 바로 성경을 말합니다. 주님이 계시로 주신 이 말씀, 성경,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성경을 통해 완벽한, 온전한, 충분한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지옥은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세명 축제에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연례 행사로 그저 지나가는 새세명 축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 형제, 친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세명 축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더욱더 깊이 새겨서 더욱더 깊어지는 그 은혜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 백성으로 참 행복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은혜로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